복음에서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로서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만 하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죄악이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조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우리의 영으로부터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창조로서 이 창조에서 심령이 창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신령한 의미에서의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여기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신령한 창조를 설명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구조와 그 과정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인간의 영혼에 재창조되는 그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형식과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재창조가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활동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간의 영혼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 말씀은 로고스로서 천지보다 먼저 계셨어요. 말씀이 창조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빛이며 빛은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으로서 사람들 속에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시작을 말씀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 창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되 그 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 다스려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이고 생명이고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생명의 신비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생명으로부터 이 단세포인 아메바로부터
플랑크톤, 그리고 모든 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에 각기 종류별로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작은 아메바로부터 그 큰 지구 덩어리,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붙들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그 항성들이, 별들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데 희한하게 이게 자기 질서를, 자기 궤도를 지키며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 그 빠르게 도는 이 항성들이 부딪히면 파멸인데 그가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별이 있는데 그게 지구예요.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이 동물, 식물, 자연 만물을 맡아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권한을 주신 거예요. 문화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있기 전에 창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기 이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기 이전입니다.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창세기에서 생명의 근본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요, 로고스라고 한 것은 다 하나의 비유로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가 빛, 생명,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54회, 빛이라는 단어가 23회, 사랑이라는 단어는 60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빛과 생명을 연결해서 설명과 다시 그 생명을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천지 창조 시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1장 3절. 이제는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으로서 이어지는 모든 생물, 동물, 생물들이 창조된 거예요. 즉 모든 생물로부터 빛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 빛을 4단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1빛, 제2빛, 제3빛, 제4빛이라고. 제1빛은 우리가 풀이나 나무를 태울 때 그때 나타나는 빛이 열이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제2의 빛은 이런 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기빛. 전기에 의해서 빛이 나고요, 어둠 밝히고요, 열이 나고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제3의 빛은 원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4의 빛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이에요.
이건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의 빛, 영적인 빛,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불도 4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개발한 일반적인 나무나 불을 태움으로 불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차원적인 그러한 이 전기로 인해서 빛이, 불이 있고요. 제3차원에서는 온전하게 불입니다. 그리고 4차원은 영적인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 120문 도에게 다 임했는데 저들의 몸이 뜨거워진 거예요. 저들의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청각적으로 들렸어요. 불꽃이 넘칠넘칠대는 그 불꽃이 모든 사람들 육체 위에 임했습니다. 육체가 감각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육체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빛이고 영적인 불이에요. 우리는 이 신비로운 불에 의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불도 세상을 밝게 하고 또한 열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식물이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온전한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므로 어찌 보면 이 전기불은 죽은 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생명보다 한층 높은 차원인 말씀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영적인 생명이 발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어떤 말로 써도 설명이 부족하지만 가장 적절하고도 순수한 표현은 그리스도적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 빛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높은 차원의 빛으로서 인간은 이 빛을 받아야만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비춰야만 식물은 살아가요. 동물도 살아가요. 땅속에 캐내는 석탄이나 기름까지도 사실은 태양열에 의해서 보존되고 저장되는 거예요. 흔히 석유를 광물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동물성이라고 그래요. 기름도 잘 가공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들잖아요. 옷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할 수 없어서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는 건데 태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데 옛날에 커다란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화산학파로 인해서 그게 묻혀져서 그게 썩어서 분해되어서 기름이 되어서 원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의 양이 장충당 체육관 있잖아요. 그걸 2배나 쓴다고 그래. 매일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로 쓰고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원유가 다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걸 지금 끄집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간 고갈 날 거예요. 그럼 생태계의 변화가 크게 올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보존되고 의존되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4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4의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참빛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심의 빛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러면 인생에 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비관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는 모든 가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온 옷 가운데는요,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캄캄한 어둠의 공간에서 그 옷을 입고 왔다면, 거기 빛이 없다면, 그게 빨간색이면 뭐고 파란색이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빛이 비춰져야만 빨간색이 드러나고 파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가치를 형성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빛을 잃으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빛이 없으면 부자가 되어도요 말썽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이 마음의 빛이 없으면은요 그 빛, 이 뭐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빛이 있어야 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것이 긍정의 에너지로 소비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요,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된 모습을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왔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으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스스로 구원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밝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요, 집안에도 불도 끄고요, 창문도 다 닫고요, 대문도 걸어 잠그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면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창문을 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방, 어두운 생각,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일생을 비관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은 살맛이 나고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소명을 발견하고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나왔잖아요. 주변이 아름다운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강단 쪽에 창문을 내면은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니까, 딴 것을 보니까 앞은 막아야 되겠다, 근데 옆은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창문을 길게 낸 거예요. 자연 친화적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을 열면 하나님과 통하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야만 내 속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있는 벼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봐요. 햇빛이 쪼이지 않아 봐요. 그러면 토율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습한 곳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사과가 유명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청송 사과가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사과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따르게 물을 공급해요. 햇빛이 내리쬐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덜 발생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덜 발생하니까 껍질째 먹을 수가 있어요.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도 보면 일조 시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지 않는 곳에는 여러 가지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찬양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혼의 소성함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죄와 타락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반대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우리는 이웃들을 자랑하고요,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야만 그것은 참 생명이에요. 돌멩이는요, 평생 거기 갖다 놓아도 돌멩이는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요, 거대한 고목나무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성장하고 육체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이 인간관계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빛은 생명으로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쉬고 움직이고 열매 맺고 감각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빛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빛이란 살아있는 것에게는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만 죽은 것에는 햇빛을 쬐일수록 더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도요, 밑에 뿌리를 잘라보십시오. 그리고 빛이 내리쬐어 보세요. 그러면 그 식물은 금방 말라 시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이 밑에 뿌리가 있고 왕성하게 수분을 흡수하면 빛이 내리쬐일수록, 햇빛이 내리쬐일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 포기의 풀에 밑동도 잘라놓았을 때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말라가지만 살아있는 풀은 햇빛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절반만 받아들이면 반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격을 흠뻑 받아들이면 만월이 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우리는 판사체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우리는 이 판사체는 될지언정 우리는 빛의 근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원인격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수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 빛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야만 그 속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또 밝음을 주고 소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죽은 겁니다. 저주의식에 매이고 무기력하게 되고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마음이 어둡고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이 되면 그 사람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요,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말이 긍정의 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은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생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생명을 빛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생명의 질적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참 생명이 왔어요.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와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빛이 내게 모셔졌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빛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빛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묻힌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린 생을 의미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사람으로 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 술 많이 먹었는데 나 같이 술 마시는 친구인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둠이 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매임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는 삶은 비참하고 죽어가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그래요.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빛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있을 때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 건강을 주세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직시하며 미래에 약속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가 훤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옛날에 서울역 같은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1등 칸이 있고요, 2등 칸, 3등 칸이 있어요. 1등 칸은요, 미리 다 차표를 예매하고 자기 번호가 나와 있다고요. 근데 3등 칸은요, 그건 입석이에요. 번호가 없어요. 여행 자리가 나면 앉아갈 수가 있고요, 서가도 좋은 자리 차지해서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등 칸에 이제 예약한 사람은요, 느긋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개찰구가 열리면 그냥 천천히 걸어갑니다. 왜요? 그 칸에 자기 지정번호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등 칸에 있는 사람은요, 팍 밀쳐내고 뛰어가는 겁니다. 가서 좋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나 신분이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이 1등 칸을 찾느냐 3등 칸을 찾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예비해 놓은 거예요. 가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인생 끝 그곳에 예수님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매일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노라. 내가 이제 내 인생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려도 한 잔의 엑기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원수들을 바라보며 살기등등한 원수들처럼 자기 눈도 살기등등해졌겠지만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셔서 손에 면류관을 드시고 스데파노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환영한다 어서 오너라.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멸류관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거예요.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남편이 도무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늘 술에 쩔어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은요 술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짜증은 났지만 이걸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마누라가 술상을 차려줄 거야. 그래, 우리 집은 아닌데 너희 집은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이 술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짜증난 표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술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부인은 난리가 나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믿음이 좋은 부인은 자꾸만 묻는 남편 친구의 대답하기를 제 남편에게는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거의 포기하고 보니 저는 천당에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술 취하고 온 남편을 술상을 차려주고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두 남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 그 비단에 사는 사람은 생의 질이 달라요.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요.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래에 연결된 미래지향적인 생은 비침이요 곧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적 빛된 생으로서의 생의 질이 다른 생활입니다. 똑같은 집에서 같은 여건으로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성령에 연결된 사람이요,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생이므로 사는 길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젖은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수분과 영양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뭐냐? 이런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것은 정말 사회적 문화적으로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 우린 대한민국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얼마나 귀신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우리 당리, 당약, 사분오열 당쟁을 일삼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문화적으로 깨어있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반 상놈의 모든 신분제도가 철폐되었고요, 산업공산 그러한 모든 신분제도가 철폐되었고요, 남녀 관계도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부엌대기라고 그래서 부엌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왜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달라졌어요. 예수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 달라진 거예요. 남존여비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를 비유맞추기 위해서다. 이게 남존여비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철폐되고요, 신분제도가 다 차별화가 사회 철폐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 우리 주님의 사상이에요. 주님 모시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고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성탄의 깊은 은혜와 그 사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깊은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